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과 새 생명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4장 1절로 34절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내각을 새롭게 단행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보입니다. 본문 1절로 6절입니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라.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요 시사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의 서기관이요 아힐롯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군대장관이요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나단의 아들 아사리아는 관리장이요 나단의 아들 사봇은 대신이니 왕의 벗이요 아이살은 국내 대신이요 압다의 아들 아도리암은 감역관이더라. 솔로몬은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아버지 다윗 시대에 중요한 직책을 담당했던 참모들의 후손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내각에서 볼 수 있던 그렛과 블랙군 해체를 해버리고 대신 관리장과 국내 대신 등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나라의 살림살이 규모가 그만큼 커졌다는 증거로서 다윗에 비해 솔로몬의 통치력이 더 신장되었음을 뜻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는 사관, 제사장, 감역관 이 연임은 물론 기타 다른 부서의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습니다. 이는 곧 솔로몬이 새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내각을 구성함은 물론이고 이 적재를 적소에 기용하기 위한 방책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부분은 솔로몬 내각에서는 제사장 행정관이 제일 먼저 소개되고 있는 점입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는 군사력 위주로 추진되었던 정책이 솔로몬 등극 이후의 평화와 안녕 우선의 정책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권은 찾기만 하면 자기 측근들로만 내각을 단행하여 유능한 인재를 매장시키는 것과는 달리 솔로몬은 옛 신하와 새로운 이 신하를 적절히 안배하여 행정 능력의 극대화를 꾀하였던 것입니다. 다시금 우리가 본문 7절로 19절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이제 솔로몬은 국가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국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그 책임자인 12장관들을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서 각 구역의 이 경계가 종래의 12지파의 경계를 따르기보다는 생산량의 균등을 중심으로 하여 분할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각 구역은 1년에 한 달씩 한 차례만 보급을 담당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조직은 매우 효과적인 기능을 발휘했을 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은 안온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해 뿌리를 곧게 내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지혜를 통하여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복된 삶을 영위하였지만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이 결과 명예와 부귀, 찾아냈던 왕국의 영광도 다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정상적인 관계에서 이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28절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솔로몬의 중앙부처 조직과 지방 행정 조직을 통한 이 정치, 수단과 능력 그리고 번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조의 부귀영화가 이스라엘 옛 선조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라는 사실입니다. 즉 과거 유리방황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옛 선조들에게 약속된 복과 번영이 실제로 구현된 시대가 바로 솔로몬의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 왕국의 번영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느 누가 잘해서 주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메시아 왕국의 백성이 되어 지극한 복과 영생 그리고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할 사람들은 누구이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오고 오는 세대에 세상 끝날까지의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을 직접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의 과거와 지금 현재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모든 죄까지 우리는 회개라는 통로를 위해서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이 우리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또한 우리의 모든 문제가 시원하게 십자가 아래 내려놓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제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 뛰어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도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영위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